2020년 봄 국제 장로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집회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 2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영원한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이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부터 메시지 8번까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이 영원한 뜻에 협력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은 우리의 적용 방면이며 우리의 생활 방면이며 우리의 봉사의 방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은 메시지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맞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를 보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연합된 영에 의해 몸 안에서 섞임의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재물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드려지는 몸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 이런 변화된 혼과 마지막은 우리의 영 안에서 불타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임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5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해 되는 것, 즉 아들화되는 것은 세 방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찾는 거룩해 하심이었죠. 우리를 끊임없이 거듭나기 전에 그 영께서 쓸고 찾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또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룩해 하심이죠. 즉 위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질적으로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지만 이제 메시지 6번에 이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뜻에 협력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죠. 어디서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이 땅에서 실행하는 왕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왕들이 되는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7번은 다섯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뜻에 협력하는가에 대한 방면이죠. 이 방면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 곧
아버지의 뜻을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써 참된 혼의 안식을 누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 추구할 메시지 8번은 여섯 번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이 모임이 먼저는 두세 명이든 소그룹이든 근간에 우리가 그룹톡으로 모이든 줌으로 모이든 우리는 이러한 집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체들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집회 안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집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이러한 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곧 아버지의 뜻을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 혼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심적인 중점이 되는 두 가지 요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자 1번은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볼 때 로마자 3번은 이 1번과 2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곧 아버지의 뜻을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부담에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우리에게 이상을 열어준다면 이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 메시지 7번에 중심적인 이 단어, 세 단어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멍에,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부담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멍에,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부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아버지의 뜻을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아주 편안하게 주님의 짐을 수행할 때에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죠. 주님의 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편합니다. 아버지의 이 뜻을 수행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는 부담 있는 봉사이고 이러한 봉사는 주님께 가치 있는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A, B, C는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라는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A번에 이 수고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수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나요?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지금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식은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이 안식은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D번부터 G번까지는 이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D번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과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30절에 볼 때에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던 주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본이 우리의 영 안에서 복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이런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러한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심지어 이러한 뜻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생활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F분에 보면 이러한 주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반대 가운데 온유하셨고 모든 배척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겸허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재생산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세 번째 부분은 H번부터 L까지죠. 우리가 D번부터 G번까지 해서 이런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H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 얻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혼의 내적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이루어지는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본을 배운다면 제 이번에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짐은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겁지 않고 심지어 K번에 이것은 편안함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이 멍에는 우리에게 편안함이 될 것입니다. 편안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심지어 유쾌하고 상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2번에서는 이 출애굽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과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을 말하고 있죠. 즉 성막의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에 관한 기록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라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제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안과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자 2번에서 특별히 세 방면에 관한 중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A번부터 D번까지 이 우주 가운데는 놀라운 신성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번부터 G번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표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시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의 경고를 알아야 하고 또한 안식일로 이끄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H번과 I번이죠. 이제 로마자 2번에 A번부터 D번까지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의 놀라운 주님의 신성한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A번에 우리가 이 건축자들, 일꾼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반드시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신성한 원칙을 우리는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6일까지 일을 하셨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하시고 나서 만족하셨는데 며칠째 안식하셨나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7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은 창조된 후 먼저 하나님의 일에 먼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째입니까?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셨고 너무나 상쾌해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나요?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6일째 특별히 사람을 보시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매우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동반자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동반자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었고 삼쾌함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이 사람의 누림을 위한 이 첫째 날이라는 이 신성한 원칙을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D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진 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과 12절 13절에서 너무나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의 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먼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전일하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누림으로 그 영으로 완전히 채워졌고 적셔졌고 심지어 그 영이 그들 위해 쏟아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과 이러한 누림을 체험한 이후에 채워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께는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이 신성한 원칙의 문제를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2번부터 지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이 표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는 우리가 4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누림, 채워짐, 함께, 공급. 이 누림은 바로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채워짐은 어떤 채워짐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예를 볼 수 있죠. 속을 채워주시는 그 영에 의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한 이 베드로의 본입니다. 함께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일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번에 우리는 주님을 마시고 먹은 이후에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신성한 원칙을 깨는 하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고는 바로 H번에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 교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볼 때 먼저 14절을 우리가 참고하죠.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먼저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으로 적셔지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안식일로 이끄는 교회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이러한 교회 생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 생활로 이끄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 숫자 3번에 왔습니다. 여기에 부담 있는 봉사를 함이죠. 우리의 혼이 이렇게 먼저 안식을 얻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누림과 관계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담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봉사는 편하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ABC를 보기 전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저는 세 부류의 이런 봉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안식도 없고 곧 이러한 주님을 누리지도 않고 부담도 없는 봉사입니다. 누림도 없고 부담도 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 이것은 마치 말라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슬퍼하면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들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안식도 없고 곧 누림도 없고 부담도 없는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안식은 없는데 열심히 타고난 생명 안에서 부담을 갖고 봉사하고 의무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러한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심지어 이 타고난 사람의 땀을 흘리게 되어서 성소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타락한 봉사를 하게 된다고 이 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봉사자를 주님은 갈망하십니다. 안식도 있고 곧 누림도 있고 참된 부담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봉사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봉사자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안식도 없고 부담도 없는 봉사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봉사자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안식하는 것, 누리는 것은 없지만 이 타고난 생명 안에서 부담이 너무 많아 교회의 문제만을 익히는 봉사를 하기 원합니까? 이런 봉사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 번째, 안식도 있고 참된 누림을 가지고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담을 갖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봉사자를 원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의 봉사자를 원하고 이러한 봉사를 하기를 갈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3번에 이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A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애정어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담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담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많은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부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이 신원자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전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전달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이 우리를 왜 구원해야 하는지를 참되게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몸의 건축을 모른다면 이 건축에 관한 부담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짊어지고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담을 그들에게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이죠.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담이 없는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은 것이 되고 효과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부담이 없이 의무에 따라서 봉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을 것이고 심지어 언제든지 우리가 의무로 이행하는 이 봉사는 우리가 타락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안에 이러한 부담이 있는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자아가 감소될 것이고 처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하는 것,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먼저 체험하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6일째에 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6일째 일을 마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7일째 휴식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누림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이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부담을 갖고 봉사할 때에 이러한 동일한 체험을 갖기 원합니다.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봉사를 할 때 하면 할수록 영광스러운 이러한 봉사를 하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